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차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나보다 옳다입니다. 우리가 나는 허물과 약할 뿐이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참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애하신 구세주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정말 하나님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후에,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닮잖아요. 뭘 가까이 하냐? 그걸 닮아간다니까요. 날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는 거. 근데 여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이방 여인과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 아들들이 이제 죽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이 셀라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이 다말이야. 그러니까 큰아들 엘의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이익이 되냐, 내가 보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은 더 사치한다고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거와 하나님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별 수 없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 진짜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경우는 우상 숭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가치 있게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거의 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그렇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은 너 자식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교회와 앉아있으면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와 앉아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뭘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했어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우리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제 만약에 형이 죽으면 이제 그 형수가 동생에게 들어가서 이제 씨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번식을 위해서 이런 이제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에 또 나와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호와 보시기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이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죽이는 거,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고. 그래야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유다가 어떤 태도를 갖냐?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친정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영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기서 이제 유다의 본심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정말 다말을 통해서 씨를 이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이제 친정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유다는 남편을 잃고 후손도 없이 돌아온 여인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잘 알면서도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어떻게 보면 울며 갔을 거예요. 그 친정으로 가서 이제 울며 친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12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달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너의 시아버지가 여기에 왔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내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를 통하여 임신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이제 보내고 이제 그 여인의 손에 이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장녀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23절에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요번 제가 우리 주보에 책 선택을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은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러면 숨기고요, 가리고요, 가식하고요. 꼭 그러죠. 사람이 어김없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지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요새 부지기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교회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참 애통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길렀는가를 잘 성찰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은 사람이 정말 인생의 목표라고 가르치고 있었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우리가 길르지는 않았는가? 언제나 자식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그건 목사의 부끄러움이에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언제나 자기의 유익,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나 안 가려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이 환경으로 봐서는 창녀를 통하여 임신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노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의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은 보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도 똑같았거든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남편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잖아요.
한 집에는 양이 많은 집이고 한 집에는 딸같이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그 부자인 그 사람이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끌고 오라고. 그거 죽어 마땅하다고. 그저 나단이 용감하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왕인데 절대적인 권력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다윗은 정말 온 침상이 다 젖도록,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은혜죠. 오늘 이 유다가 자기의 죄는 못 보고 끌고 와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 이미 다말은 증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청한데인데 보소서. 그래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시아버지 거인 걸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지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성찰하는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 우리는 한국교회를 성찰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한국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성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 내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내 체면, 내 앞길, 내 체면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정말 이 유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탓이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내 마음이 틀렸구나, 정말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인데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나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고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기 베레스, 예, 여기서 이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믿느냐? 그러면 저는 꼭 이 5가지를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복의 통로로 불렀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나는 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고, 섬겨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무슨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훨씬 큰 기쁨이에요. 해보면 아는 거예요. 받을 때 더 기쁜 게 아니라 줄 때 훨씬 기쁘거든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 나를 불렀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이걸 믿을 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요, 하나님이 보호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방어적이 되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세요. 허물과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돼요. 날마다 자아를 숭배하지 말고, 자아를 숭배하면 언제나 그 결과는 섭섭함과 교만과 고집과 이기심 속에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언제나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나의 허물과 약함을 잘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진실히 하면서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날마다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는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